아멘.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그럼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그렇죠? 한 주간 잘 보내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한 주간, 또 우리 일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이번 주도 많은 세상 일을 보고 역사를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요, 참 큰 복을 받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람들은 뭐가 잘 되고 돈을 많이 갖게 되고 권력을 갖게 되고 세상에 알아주는 자리에 들어가고 인기를 얻게 되고 그런 걸 이제 행복해 하고, 그렇게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참 미련해요. 얼마나 미련하냐, 눈으로 보면서도 몰라요. 역사를 보면은 모든 왕가는 그 주변이 뭐 구촌까지 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고 끝나요. 안 그러고 조선 왕조가 500년을 가죠. 500년을 가는데 그 안에서 얼마나 이렇게 같은 집안의 사륙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절대 행복하지가 않죠. 그래서 기껏이 살아봤자 50대 초반이에요. 영조, 정조를 제외하고는 다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 24시간 옆에 사람들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것처럼 불편한 게 없죠. 좋을 것 같죠. 천천만만의 말씀이요. 사람은 자기만의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왕은 그런 공간도 없어. 그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되고, 언제 음식을 통해서 내가 죽을지, 누군가가, 내 형제가 나를 죽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 또 내 아들들 중에서 한 놈이 다른 놈을 다 죽일 거라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 그게 일상화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원해. 우리 한국 현대사를 봐도 그렇죠. 이승만부터 시작해서 현재 지금 윤석열이까지 좋아 보여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그 자리를 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가정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왜? 행복하지 않아서 그렇죠. 행복하면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셀트리온 무슨 회장이 그 집도 여러 살림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참 웃기지도 않아요. 편안하겠습니까 그게? 엊그저께 기사가 났어요.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를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어요. 그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알게 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도 알고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가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가 되고, 또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뜻을 가진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걸음 가운데 있게 하시니 그것도 또 아름답고,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게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절대 우리는 많은 것, 더 큰 것, 더 높은 것을 바라는 자가 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택함 받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그걸 가지고 갈급해하다가 어느 날 내가 그것을 놓치게 돼요. 그러고 멸망에 이르게 되고. 한번 구원받으면 끝입니까? 그건 구원받으리라 하는 소리. 그렇지 않죠. 그때부터는 뭐가 시작됩니까? 대적이었던, 이전에는 왕도 아닌 것이 왕노로 돼서 그 종노릇을 했는데 이제는 그 마귀하고 대적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군사가 돼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시작이 되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싸움이 쉬운 싸움은 아니죠.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일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금요일 정리하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전적인 주권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이루실 완전한 주권적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경륜을 사람의 이성으로 보거나 사람의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면 큰 오류가 생깁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받은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택한 것이죠. 잘나서요? 이뻐서요? 착해서요? 선한 일을 많이 해서요? 믿음이 좋아서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이 원해서. 그럼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나를 안 택시게 내가 안 믿었죠. 안 믿었죠. 그러고 나서 나를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는, 하나님이 창조주 대신 절대 주권자임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경륜이란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에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뭘 받은 자들이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자,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시겠어요? 만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창조가 어떻게 됐습니까? 훼손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훼손된 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되죠. 그러면 사단이 승리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뭐 하실 겁니까? 회복하십니다. 회복의 필수 조건이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떨어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분리됐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값을 지불하는 대속이 필요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속의 결과는 부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전도의 주제는 뭐였어요? 사도행전의 주제는 부활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 22절에 보니까 어떤 증인이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32절에 우리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난 이 일의 증인이라,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을 28장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른 얘기 단 하나도 하지 않고 오직 부활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일이에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 했다는 것입니까? 택함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는, 오늘 만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 택함을 알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당연히 소망이 생깁니다. 그 소망은 뭡니까? 그 소망은 어떠한 환난도 굳건히 이기고 나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견고한 닷과 같다. 어떠한 물결에도 배를 견고하게 잡아주는, 흔들리지 않게 하는 닷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에 견고히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이 소망의 선자가 어떠한 환란이 오더라도, 어떠한 물결이 친다 할지라도 그걸 이겨냅니다. 어떠한 물결의 흐름이 오도 이겨냅니다.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입니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마지막 그날 주님을 만났을 때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21절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일생을 결산하는 그 날에 하나님께 받는 인정과 칭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이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많이 모으려고, 많이 가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요, 목표를 이렇게 잡으면 돼요. 나 먹고 죽는다, 끝. 이러니까요, 나 먹고 쓰고 끝. 자녀들요?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얘들 뭘 남겨주겠다고요? 그러면 얘들 쌈 붙여갖고 원수 만들려면 그렇게 하세요. 형제들 간에. 그럴 이유가 없어요. 저도 집안에 많은 은혜를 받고 자란 막내예요. 그런데 20살 돼서 딱 이제 밖으로 나오고 나서 뭐 학비 정도는 지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은결이가 20살이다, 그때로 끝이에요. 알아서 늘 살아야지. 애들한테 물릴 자산은요, 아무것도 없어. 하나 있어. 믿음의 유산. 하나 있을 수 있어. 아빠가 2008년부터 썼던 메시지, 그거 다 지금까지 다 모아놨고 하나 안 버리고, 그것은 내가 물려줄 수 있는데 뭐 별 필요도 없을 것 같아. 보지도 못할 거야. 2008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52개씩 써왔는데 그걸 어떻게 그들이 다 읽어? 한 주에 5장씩 A4 용지에 매곡하게 써가지고, 또 아빠만의 특히 흘려쓰기를 써가지고 우리 지훈이나 할아버지 다른 사람 못 알아보고 지훈이는요, 애회 없이 알짤 없이 다 알아봐요. 그러고 글씨 틀리거나 본문 틀렸으면 연락 와요. 목사님 이거 이 구절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런 인생이 얼마나 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경륜에서 뭘 봐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창조될 때는 무슨 자로 창조됐어요? 산자로 창조됐어요. 산자로 창조됐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봅시다. 자, 창세기에 보니까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었죠? 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모습이 없어요. 우리는 이쁘다 안 이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요 사라한테, 우리 김사라 집사님한테 이게 안 돼. 고등학교 때 만나고 같이 막 몸으로 비기고 막 밀고 땡기고 그러면서 공차고 이렇게 같이 자라나오니까 그냥 사라 그러지, 결혼해 애기 낳았는데도 지금도 사라라 그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사라 집사님한테 사모가 얘기를 해서 이제 도화 사진을 받았어요. 요즘은 장비빨 장난 아니대. 투명한 욕조에다가, 투명한 욕조, 사얗게 애기 들어가서 거기다가 딱 얘를 넣어놨어요. 그래가지고 키가 넘어. 여기다가 목에다가 그 튜브를 딱 해가지고 거기서 너 놀아. 우리 은결인 거 언제가 보더니, 와, 사라는 언니 사진 기막히게 찍었다. 꽃이만 안 보이게 찍었네. 그렇게 이제 했다. 그러면서 사진을 딱 보면서 누구 닮은 것 같아? 응? 이거 뭐야 이거? 옛날에 희훈이도 이랬는데. 지금 애 할아버지 얼굴이 나와. 농담으로, 야, 지금은 애 할아버지밖에 안 보인다. 그랬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형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얘들 얼굴은 100번 바뀌니까 앞으로는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없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항상 기억하게 되길 바라면 뭘 말하는 거라고요? 성품. 따라합시다.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요, 한없는 사랑이에요.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 제일 흔히 있게 서운함을 느낄 때 언제입니까? 내가 저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나한테 그래. 이게 우리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세요. 우상한테 저래도 숨쉬게 하고 먹을 것 주고 입혀주고, 그러고 또 일꾼들 보내갖고 하나님 증거하게 하고, 일꾼들 잡아 죽여도 또 보내주고 또 먹을 것 입혀주고, 좋은 곳으로 입히고 좋은 차 태워주고 비행기 태워주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는 그 사랑이 상상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저는 모르겠어요. 도저히 그 사랑을 상상할 수 없어. 오늘 또 공차다가요 짜증이 났어요. 야, 너 공 앞으로 패스 안 해줄 거야. 왜요? 어차피 우리 지금 재밌자고 찾는 거 아니야? 재밌자고 찾는 거야.
너만 재밌자고 찾냐? 같이 재밌자고 찾아? 뭐냐면 뛰지도 않아. 가만히 서 있다가 공을 진짜 좋게 주거든요. 못 받아 불어. 그러면 뛰어가지도 않아. 그냥 놔둬 불어. 그럼 저만 재밌지. 다른 사람 재미없거든요. 그냥 너만 재미있는 축구 안 하고 우리 재미있는 축구 할 거야. 그럼 너는 공을 못 받는 거지. 설득력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 그 쬐그만 거 가지고도. 하나님은 안 그래.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죠. 그렇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사랑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의입니다. 딱 두 가지로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사랑과 공의입니다. 자, 사람이 이와 같이 살 수 없다라는 건 우리가 잘 아는데 이걸 보장해 준 게 뭡니까? 할 수 있도록 보증해 준 게 뭡니까? 그게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더라?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이 된지라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산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걸 산자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할 때만 사람은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래 만든 저와 여러분. 그래서 성령과 함께 할 때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할 수가 있고 지킬 수가 있어.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는 것을 산자라고 말해요. 자, 이런 산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이 삶을 유지하려면. 그게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예배자라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남열매. 선악을 안다는 게 뭐라고요? 선악을 안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된다는 게 뭡니까? 재판관이라는 것은요, 판단하고 분별하고 비판하는 걸 재판관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볼 때는 이번 계엄 사태가 내란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수사기관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증거를 찾고 확증하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게 다 증거가 채워져야 이제 마지막에 이제 대통령을 잡아 넣겠죠. 왜 그렇습니까?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그래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요? 국가만 할 수 있어요. 국가에서도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일정한 자격이 법으로 정해진 자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자가 마음대로 아니요. 국회가 정해준 법으로만 할 수 있어요. 그와 같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게 재판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세상과 모든 사람을 재판할 리, 곧 선악을 분별할 리는 누구밖에 없어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선악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어찌 하나님이 됩니까? 호박이 줄 긋는다 수박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즉 생명의 말씀이며 이 말씀은 복음이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예배자로 남아있고 하나님대로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않을 때, 그럴 때만 우리는 산자로 살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우리의 모습. 그래서 성령이 계실 때만 공의와 사랑이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이게 훼손이 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그 제약의 근원은 사단이에요. 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들아. 계시록 20장 2절에 보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 사탄이라는 자를 잡아서 음부에 가두더라 이렇게 나오잖아. 이 사탄이에요. 근데 사단은 뭐가 없다고요? 강제력이 없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배권이 없는 거예요. 지배권이. 사단은 그게 없습니다. 단지 뭐 할 뿐이에요? 유혹할 수 있을 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요, 사단한테 속았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사단한테 속는 것은 언제나 있는 일이에요. 자, 우리가 차를 몰고 가면 사고 날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신호 잘 지키고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부주의하고 사고를 냈어. 그러면 내가 책임지지 뭐 다른 게 책임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요.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유혹하는 이런 능력밖에 없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단의 거짓말에 뭐였어요? 사람이
속아가지고 의지적 선택을 해요. 그래, 내가 하나님 된다는데 내가 하나님 돼야지. 그러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뭐예요? 그런 불경외의 마음이 딱 생겼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불경외죠. 마귀의 거짓말에, 사단의 거짓말에 그 마음을 내어줌과 동시에 그 마음은 불경외의 마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는 삶으로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짜증나네. 그래도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억울하네. 누구를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면 돼요.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요, 살아 계셔요.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죠. 어느 정도 주관하십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련 4-5천 원 됩니다. 왜 팔리는 것 아니냐? 그러나 그것도 천부께서 허락하여야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져. 그렇죠? 네. 들에 나는 풀 한 포기도 내일 아궁이에 던져줄 것이지만 그것도 하나님 먹이고 입히셔. 우리는 그걸 인정해요. 그러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의 삶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으실까요? 그걸 믿을 때 편안할 수 있어요. 알았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기다려보자. 제가 제일 문제가 항상 막 급한 전화 올 때 기다려봅시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주관하셨으니까, 하나님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을 분명히 알게 하실 거니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 되는 거, 그게 불경이에요. 그래서 내가 막 마음 쓰고 내가 막 예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일 아이러니가 뭐냐면요, 교회들이 이제 당연히 기도 자리에서 기도하는 건 모든 교회에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내 편이니까 기도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아니죠.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지도자가 무속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술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대표적인 보수 그 농객이 윤여준 씨 아닙니까? 근데 그 윤여준 그 노 교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단 하루도 맑은 날이 없었을 것이다. 새벽 3시, 4시까지 술을 먹고 아침에 못 일어나니까 출근을 못 해. 근데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용산 그 대통령 사무실로. 그냥 가짜 차를 보내는 거예요. 경찰들은 미쳐버려. 왜요? 퇴근 명령이 안 떨어지니까. 그럼 7시부터 나와가지고 거리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9시 되면 들어가야 되잖아요. 못 들어가. 왜요? 이번 차량은 가짜요. 그럼 진짜 갈 때까지 계속 언제 갈지를 몰라. 주로 오전에 안 가. 점심 넘어서 가. 왜요? 그렇게 술을 먹어놓으니까. 그러면은 뭐 해야 됩니까? 교회가 무슨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번에 또 실질적으로 내란을 옆에서 뒤에서 계획했던 자가 누구예요? 그 사람 집에 가보니까 보살집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보살이요. 신통력이 있대요. 실제로 경찰이 주거지를 압수를 하러 수색을 하러 갔더니는 점집이 나오더래요. 진짜 TV에 보니까 나오더만. 그 사람은 그 동네에서 보살로 소문이 났고, 그 보살이 대통령을 움직여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대통령이 내 편이라고요? 그러면 자기는 사단 편이라는 소리요? 왜 성도들을 사단의 종으로 몰고 가?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거거든요. 그냥 우리는요, 잘 봐야 돼요. 어쨌든지 간에 그걸 불경이라고 그래요. 이러한 불경외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됩니다. 로마서이죠. 1장이죠. 18절에서 23절이죠. 특별히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 속에 있어. 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신성과 능력을 다 보여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감사치 아니하며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썩어질 우상에게 영광과 감사를 돌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재판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마음, 죄성의 마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원죄의 죄성이 지금도 사람들 마음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뭘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죠. 뭘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죠. 뭘 더 사랑합니까? 권력과 명예와 이런 세상을 훨씬 더 사랑하죠. 그러고 주여 주여 그런다니까요.
저는요, 그 말을 안 믿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어쩌다가 뭘 하나 봤는데, 이번에 계엄군 사령관이 되시는 그 박안수 사령관이, 장관이 국가조창기도회 때 대표기도 하시더만요. 여러분은 충격 안 되세요? 국가조창기도회 때, 국가조창기도회는 대통령도 오고요, 모든 내각들이 다 모이고요, 정부 주요 인물들 다 모이고 수백 명이 모이고 목사님들을요, 큰 교회 목사님들 수만 초대를 받고 그런 자리예요. 우리 같은 목사는 오라는 소리도 안 와요. 그 자리에서 대표기도 하시더만요. 대표기도 제가 쭉 다 들어봤거든요. 군인이시니까 이제 국가의 군인을 위해서 강군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기도 잘 하시대요. 내용도 좋고. 그런데 뭘 따라갔어요? 네, 명예를 또 따라갔어요. 사익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면 그런 불법을 저지르면서 사익을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속해 있는 교회는 또 얼마나 또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무속인에서 조정된 그 일에 참여한 일을 기도하는, 그럼 뭔 꼬라집니까 지금?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게 훼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해되는 게,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구나라는 그 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좀 되기 시작을 해요. 이 나이 돼서 이제서야 마음이 참 무거워요. 정말로 마음이 무거워요.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이렇게 훼손됨으로써 뭐가 됐습니까? 분리가 됩니다. 왜 분리됩니까? 안 그러면 육신까지 죽어야 되는데요.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너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이르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시나이 반도죠. 시나이 반도가 아니고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아라비아 반도. 왜 모세는 아라비아 반도 있었으니까 아라비아 반도로 오는 것이 맞아요. 뭐 잘은 모르겠는데 그건 이제 역사가들이 증명을 해주면 되겠고, 하여튼간에 시내산에 이르렀어요.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기를 보여주시겠대요. 그러면서 3번, 4번에 걸쳐서 뭐합니까? 선을 그어놓고 짐승도 넘어오지 못하게 하고 아무도 넘어오지 못하게, 넘어오면 내가 격돌해서 죽일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까 사랑과 공의라는 성품 속에 거룩이 있죠. 그 거룩한 성품 때문에 죄인이 그 하나님을 배우면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불경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심성이 되어버리고 죄인이 되었으니까 성령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뭐 하고 있어요? 60만 원 일단은 살려놓으려고. 그래야 다음 게 살릴 수 있는 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죽은 자가 된 겁니다. 에베소 1장을 볼까요? 죄와 허물로 뭐 했던요? 죽었던 너희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세상에 살아있어서 노래도 잘하고 시도 잘 쓰고 운동도 잘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예수를 내주라고 고백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분명히 육신은 살아서 숨을 쉬고 있으나 무슨 자였다고? 그가 죽은 자예요. 그가 죽은 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떠나 있는 자다라는 것이죠. 어메이징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었던 생명이 뭡니까? 성령이 나를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겁니다. 나는 이제 고아가 된 겁니다. 광야에 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랬던 나에게 다시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걸 생명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생명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로운 말부터 하나님이 떠나버렸어. 하나님이 떠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육신도 죽으니까. 육신이 죽으면 구원의 기회가 없잖아요. 구원의 기회를 남기시기 위해서, 그렇죠, 죽은 자가 된 겁니다. 그게 훼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이제 회복을 계획하십니다. 그럼 회복은 뭡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잖아요. 그리고 회복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부활입니다. 회복은 부활이에요. 왜? 죽은 자를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부활의 소식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부활의 소식이 복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명예가 아니잖아요. 자리가 아니잖아요. 권세가 아니잖아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 이건 시험에 나와야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와. 대학 입시할 때 면접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건 면접이 안 나와. 회사 들어갈 때 면접이 나와야 안 나와? 회사 들어갈 때 면접이 안 나와. 세상에서는 아무 쓸데기 없는 지식이야. 아니요. 세상에서 가장 유용한 지식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되고 성도의 가슴속에 가장 절절히 심겨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죽은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그게 이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입니다. 23장입니다. 6절입니다. 무엇입니까? 죽은 자의 소망, 소원, 곧 부활. 그렇습니다. 24장입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게 뭡니까? 하나님만이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부활이요. 26장입니다. 7절입니다. 우리 12 조상들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겨 간절히 얻기를 원했던 게 그게 뭡니까? 그게 부활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부활에 관심이 없을까요? 이 부활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눈 속에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무디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깨어서 예민해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계획하시는 그 회복의 내용은 부활입니다. 위에서 필요한 게 뭡니까? 속량을 시켜야 부활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속량으로서는 제값을 지불하는 대속이 필요해요. 속죄인데 우리가 못해서 대신해 주시는 그 대속인 거죠. 그가 누구십니까? 그가 여자의 우선 예수입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우선을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독생자 예수를 내어줄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자기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조롱받습니다. 멸시합니다. 배신당합니다. 아무도 그를 뭐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따르긴 했습니다. 왜 따랐습니까?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를 희망으로.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은 총리도 될 수 있고 국방장관도 될 수 있고 합동참모총장도 될 수 있고 특전사 사령관도 될 수 있고 그런 거 기대했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는데 아니 그렇게 기대했는데 예수가 딱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다윗 왕국을 회복하고 왕이 딱 될 줄 알았는데 아니네, 십자가에 죽어버리네. 그 사람들 심정을 내가 말할 거야. 십자가에 뒤져보네. 진짜 그랬을 거야 아마. 틀림없이. 웜에 내가 그라라 따라가니 십자가에 뒤져보네. 아마 좀 험한 사람들은 그랬을 것이요. 내가 왜 이러냐, 좋은 사람 졸지 말라고. 예, 그 끕시다. 전부 다 좀 춥게 있게. 예. 십자가에 죽어버리십니다. 그래 뭐합니까? 다 도망가 다 버리고 또 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복주하라 그러면 막 몰려듭니다. 낳는다 그러면 몰려듭니다. 엘리트 된다 그러면 막 몰려듭니다. 막 헌신합니다. 빚내가면서 헌신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답니다 그러면 그럽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런 뭐라고 할까 어두움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죽은 자의 소망이 뭐라고요? 다시 살아나는 거요. 참 어려서 지금도 눈이 선해요. 이름도 어떻게 지었는데 맹아라고 지었어요. 맹아를. 아마 명아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애기들이 그냥 맹아누나 그랬어요. 근데 그 누나가 교복 찾으러 간다고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읍내 자전거를 타고 갔다니까요. 그랬는데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버려서. 지금도 그 도로는 있어요. 그 옆으로 신도로가 나긴 했지만은. 그래가지고요, 가서 보니까 이제 거기는 안방이 이쪽에 있고, 부엌이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작은 방이 있고, 그 뒤쪽에 고방이 있어요. 근데 이 작은 방에다가 그 아이를 누워놓고 발목이 이제 퍼렇게 부어 있더라고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 치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 상했겠죠. 엄마가 그 다리를 부여잡고 눈물을 흘고 올리면서 일어나라고. 아가 일어나라고. 일어납니까? 지금 이제 저도 어른이 됐기 때문에 그때 그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지금 살아 계시는데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 아이의 이름을 불렀는지 안 봐도 알겠어요.
죽은 자를 앞에 둔 자의 소원은 뭐라고요? 부활이라니까. 뭐 그 아이가 공부 잘하는 거 바라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야. 얘가 뭐 잘한 거 바라겠어요? 아니요, 그냥 살아있기만을 바래. 제 모든 삶의 기준은 그거예요. 살아있는 것으로 감사. 왜? 죽으면 끝이니까. 그거 외에는 다른 게 필요 없어. 그렇게 엄마가 아이의 다리를 붙들고 관에 넣을 때도 못 나나.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제 놓고, 아기가 죽었으니까 생이도 없어. 니아까지 싣고 가. 그러고 그냥 갖고 와서 어른 다 가지도 않아. 몇 분만 가서 묻고 그냥 와. 얼마나 그러니까 이렇게 죽은 자의 소망, 죽은 자를 가진 자의 소망이면 그게 부활이, 이 부활을 생명을 주시는데 우리는 미련해가지고 관심이 없어요. 기아 타이거즈 그럼 더 번쩍번쩍하고, 뭐 손흥민이 그럼 더 번쩍번쩍하고. 손흥민이 전반전만 또 1골 2어시스트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대단하다고 그러고, 뭐가 뭐 그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는 것이지. 그랬는 갑다지 뭐. 그러죠. 뭐가 대단한 거면 이게 대단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부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되던 예수,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셨고, 그 모진 매질과 고통 속에서 6시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저와 여러분은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뭐가 나옵니까? 그때요, 감사가 나오죠. 그렇게 악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저 십자가에 저리 달리셨다고, 그 고난을 참으셨다고, 그 조롱과 멸시를 참으셨다고. 나는 누가 나를 조금만 패드립해도 용납을 못하는데, 4학년짜리요, 이태현이라고 있어요. 김태현이 아니고 이태현. 김태현도 있어요. 이게 우리 집사님 말고 애기들, 네가 태현이냐? 응. 김태현이요? 응. 알았다. 네 이름은 절대로 안 잊어버렸다. 걔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 얘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패드립을 쳤어.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왜 패드립을 쳤냐? 그 집안 식구들이 간땡이는 좀 그러는데 그런 걸 잘해. 그래, 좀 이런 게 좀 있어. 지금 형을 믿고 그런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고1짜리가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 하다가 형이 이제 내가 동생 교육 잘 시키게 들으니까 봐줬다고 그러고 오늘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우리는 그래. 그 조그마한 패드립 조롱을 못 견뎌. 근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모진 멸시를 당하고 견디셔서 누구 때문에요? 다 같이 말합시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야.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진 멸시와 수모를 다 견디셨어요. 이렇게 조롱하면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요. 그럼 내라 봐라. 그럼 믿을게. 그럼 뒤에 뭐 했겠어요? 하나 붙였겠죠. 지으다고 디그디. 안 붙였겠습니까? 붙이지. 안 붙일 리가 없어요. 거긴 다 말이 정제돼서 기록돼서 그렇지, 있는 대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식으로 말해보면 저 또 그랬겠지. 졸지 말라고. 실제로 얼마나 많은 욕설이 쏟아 부어졌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참고 인내하셔서 누구 때문에요? 나 하나 살리려고. 감사합니다. 이 회복에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자, 그래서 우리가 얻은 회복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얻은 회복이 뭐예요? 그게 이거잖아요. 요엘서 2장 28절. 성령.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여 있더니. 다시 뭐가 된 겁니까?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그 사람이 생명이 된 것처럼 다시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됐어요? 산자가 된 겁니다. 죽은 자에서.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뭐 할 때 이렇게 된 겁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예수를 회개함으로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생명 산자가 된 겁니다. 잃었던 생명 다시 찾은 것입니다.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감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전에는 내가 소중했던 학력, 그리고 집안, 그리고 부명예, 권력,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뭐로 여긴다고요?
쓰레기로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성공의 메시지로 누가 끌어가잖아요. 아, 그 사람은 무조건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요. 분명히 예수님 요한복음 10장에 말합니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다 그렇게 되고. 히브리서를 볼까요? 11장이죠. 펴봅시다. 24절에서 26절. 모세 한 사람만 봅시다. 자, 11장 24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왕정 시대에 공주의 아들. 근데 이때 이 공주가 무남동녀랍니다.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고 이 공주도 공주는 자녀가 없답니다. 역사의 기록이 그래요. 이 공주가 무남동녀인데 이 공주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자녀가 없어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요. 그럼 모세는 뭐가 되는 거죠, 이제? 차기 최고의 왕의 차기 1순위잖아요. 이 공주의 양자가 됐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양자는 남의 아들이죠. 근데 애굽이나 로마는 그렇지 않아요. 양자는요, 아들하고 똑같은 권위를 가져요. 전혀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그 강대국의 왕의 자리가 눈앞에 있었어요. 근데 뭐 했다고요? 그거보다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뭘 받았기 때문에요? 산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그래요. 세상을 사모하지 않아요. 내가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남보다 부해지려고 하고 이러지 않아요. 오직 하나로. 있는 왕자의 자리도 거절하고 노예인 동족의 자리로 내려갔던 모세. 모든 성공의 조건들을 다 해롭게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 왜 그렇습니까? 산자들의 특징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산자가 되었었을 때 그때의 그 특징이 그렇게 나타나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뭐 같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 소망입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예,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천국의 집을 어떻게 짓고 계십니까? 천국의 집이 기초석은 놓여져 있습니까? 터는 놓으셨습니까? 고백 한번 합시다. 내 집을 천국에 짓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요, 제 인생에 가장 큰 위로와 능력이 뭐였느냐? 이거였어요. 이제 나는 나그네가 아니다. 떠돌이 나그네가 아니고 분명한 갈 곳이 있는 사람이고, 내 이 땅에 걸음걸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흘리지 않고 다 기억해 주시는 삶이 되었다. 살아갈 이유가 생겼다. 이제 나는 정말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갈 이유가 생겼다. 이전에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뭔가 답을 찾기 위해 허우적대는 그런 열심이었다면, 이제는 답을 분명히 찾았기 때문에 그 열심보다 더한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요, 교회를 다니는데요, 형 토요일 날 대청 예배가 있어. 몇 시인데? 7시. 알았어. 1년 365일 공부하던 사람이 토요일 저녁을 뺍니다. 일요일은 당연히 빼놨죠. 예수 믿었으니까. 얼마 안 했으니까 형 토요일 날 우리 2시에 전도 나가세. 제가 토요일 오전 근무만 하니까, 지금 토요일 날 시절 그때는 토요일 오전 근무했거든. 임충석 장로. 알았다, 가자. 그럼 내가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막 기쁘고 뛰었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았어요. 나 그때도 공부해야 되는데. 계획 다 세워놔. 1년치 계획 세워놨는데. 그러면 이제, 근데 그거 빼는 것은 어려운데 더 어려운 게 한 가지 있어. 뭐라고 말을 하지? 이렇게 말하면 저게 걸리고 저렇게 말하면 저게 걸리고 이것이 걸리고 할 말이 없어.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하면 시비 걸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도요, 이걸 바라봤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했어요. 당연히. 형, 우리 저녁에 기도하세요. 나는 그냥 일 끝나고 좀 쉬었다 다시 나오지만 나는 그 시간까지 공부하다 나와서 바로 자야 내일 아침 일어나서 나가서 공부할 수 있고 학교에서 안 좋은데 공부 도서관에서 안 좋은데 그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을 할 수가 없어. 기도하자 그러는데 성도가 기도를 안 한다 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도하자면 기도해야지. 그래서 가서 또 끼락 끌려가서 기도를 했네. 이제 예수 믿은 지 뭐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뭔 기도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이제 자녀가 된 거 좋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할 기도 없으니까 이러고 놀고 있는 거지. 손도 안 보여. 진짜 이러고 있어도. 그 시간에 하나님을 또 만났어요. 참 놀랍더라니까. 왜요? 이게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 일이 어떻게 힘들어지고 그것이 포기가 되어지고 할 수 없게 되고 할 수 없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면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 있죠. 그 했던 모든 순종들이 오늘날까지도 믿음에 뭘 이루었어요? 반석을 이루었어요. 기초를 이루었어요. 참, 그래서요, 교회에서요, 믿음의 길을 가자고 그럴 때 육신의 손해가 나고 어려움이 따라올 수 있어요. 그래도 그냥 가세요. 나중에 돌아보면은요, 단 하나도 손해가 안 돼요. 그 시간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이루실 아름다운 시간. 지금도요, 생각해보면 진짜로 그래요.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또 한 친구가 그래요. 내비게이터 또 청년이었는데요. 형, 나랑 성경 공부해. 알았다. 그러면서 뭐 30개짜리 카드를 주더라고. 일주일에 하나씩 외우는 거. 한 4주 만에가 끝났어요. 내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는데 카드는 얻었으니까 내 카드 대신 이건 다 했고 39절 다 외웠어요. 그래서 제가 조그마한 뭐 청년들 한 50명 모이는 교회였습니다만 성경 구절 암송대하면 1등.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등.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뭘 보자고요? 천국과 부활에 대한 이 소망. 이게 회복받은 자가 갖는 가장 큰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기도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경륜이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이 왔는데 불구하고 왜 하나님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감각이 없을까요? 소망이 없을까요? 그리고 내 삶에 있는 문제, 내 자녀들의 성공 이런 것이 더 크고 급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성령이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뭐요? 그게요, 진솔한 고백과 기도요. 뭘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그 별로 필요 없어요. 우리는. 왜요? 아니,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말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까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주신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이 잡아놓으신 이 가장 좋은 것, 이 천국과 부활이라는 이 아름다운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기쁨이요, 감사요, 위로요, 소망이요, 능력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세븐틴은 더 관심 있죠. 이건 관심이 없어요. 언제 얘기죠, 세븐틴이. 그죠?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시간, 그걸 기도라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뭘 하겠습니까? 얼마나 그런 우리를 이쁘게 보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겠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은혜라고 그럽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회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산자가 되었습니다. 반드시 산자는 뭘 맺습니까? 그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22절에서 23절. 사랑과 희락과 아편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인내와 절제 이런 것을 뭐하죠?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다른 말 한마디로 표현할까요? 이걸 맺어요. 거룩이라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요, 거룩한 삶을 향해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죠. 짓고 나서 뭐합니까? 마음에 팍 찔리죠.
괴롭죠. 고통스럽죠. 계속 나를 따라오면서 나를 괴롭힙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하나님, 이와 같은 죄악에서 이제는 내가 자백하니 나를 지키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을 뭐라고 하면 그걸 경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탐심이나 음란은 정확하게 사단의 열매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내가 오늘 일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요 정말 중요한 삶의 자세예요. 다윗에게 말합니다. 네게 부족하면 내가 더 주었을 것이다. 이것저것 있는 대로 다. 그러나 넌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건 다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는 거 우리가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가질 욕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를 다르게 표현한 게 뭡니까? 그게 오늘 읽었던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빛이라고 그랬어요. 구별된 삶. 자녀를 키우는데 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더 좋은 공부를 열심히 잘 시키는 학원에 보내가지고 더 공부를 잘 시켜가지고 더 좋은 대학을 보내가지고 성공시킬까? 사람들의 소망이에요. 그것을 해도 정말 일하고 학원을 막 대여섯 개씩 보내. 애들이 지나오면 목사님 하고 지나가요. 아직 몇 개 끝나냐? 2개 남았어요 하고 지나가요. 고생한다. 보고 있으면은요, 오메, 저놈이 이제 저기 굴레에서 벗어날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까요? 대학 가면 벗어날 거 아니에요. 그냥 학원 안 가도 되잖아요, 몇 개씩. 그죠? 그럼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그때는 옛날에 못한 거 다 해야지. 초등학교 때 못한 거 해야 됩니다. 중학교 때 못한 거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7할 발광 절대 불변의 법칙. 7할 발광 절대 불변의 법칙. 인생에서 해야 될 7할 발광은 다 해야 된대요. 그래야 지나간대요.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맨날 중학교 때 밤마다 초등학교 때 밤마다 나가서 서리하고 다니고 나무 집에 가서 닭 잡아다가 삶아 먹고 막 그랬거든요. 오늘날 말하면 전부 다 뭐예요? 도둑질이잖아요. 전부 다 큰집 가야 될 그런 거거든요. 그때는 어른들이 알고도 모른 척 해주고 이놈 새끼 한 대 때리고 모른 척 해주고 다 넘어가줘서 그렇지. 오늘 같으면 전부 다 지금 뭐 그러고 있어야 돼. 그러고 지냈거든요. 그러니 그걸 못하고 학교 끝났습니다. 바로 학원 갑니다. 공부관 갑니다. 태권도원 갑니다. 뭐 그러면 9시, 10시요. 뭐 8시 반부 가고 그러더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대학을 가서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들 중에서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왜요? 우리는 소망이 다르거든요. 우리는 능력이 다른 곳에 있거든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16절에 보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증인. 그것이 내 증인이 되리라. 뭐 받으면요? 성령을 받으면. 맞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우리 자녀들 보고 있으면은요, 좀 답답할 때도 있어요. 왜요? 왜 저걸 못할까? 할 수 있는데. 근데 나 때로 돌아보면 나는 저때 하지도 않았지. 그 생각이 들어요. 초등학교 때요, 전교회장 해보려고 꿈도 안 꿔봤어요, 저는. 근데 우리 애들은 전부 다 그 꿈을 꿔. 우리 은영이 빼고. 우리 은성이는 했어. 은재는 나가서 떨어졌어. 우리 은결이는 현실 판단을 잘, 내가 쟤를 못 이길 것 같아. 그럼 나는 뭘 해야지? 딱 피해서 가. 우리 은성이 도전. 그런 거 보고 있으면 나보다 나아.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어도 아니 나보다 나은데 내가 뭐 할 말이 있냐? 쟤들이 내 나이 되면 더 잘하고 있을 건데. 아멘. 우리 자녀들 다 그렇습니다. 믿고 이제 우리는 뭐 하자고요? 이 성령을 회복받은 자, 그 회복의 열매, 우리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열매로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하나님을 떠나 광야에 홀로 남겨져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를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죽음이라는 그 고통을 이겨내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제 이 사실을 믿어 자녀가 된 것을, 백성이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저 천국을 바라보며 그날의 부활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이 땅을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삶, 구별된 자의 삶으로 이 땅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